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진리의 기둥을 세웠던 저스틴.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로 개종하기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혹독한 시련기였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죽음과 당면하여 싸우던 모습은 그야말로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진리에 대한 겸손과 청빈의 삶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숙연하게 만듭니다. 핍박이 가해질수록 교회가 강성해지자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방법뿐 아니라 이교도 학자들과 철학자들의 문서를 통한 공격은 교회의 또 다른 어려움이었습니다. 사면초가와 같은 교회의 상황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순교뿐 아니라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한 문서를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교리적 신조를 체계화하는 변증자들의 활동은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복음의 존재 가치와 그 중요성을 증명해주는 증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문서를 기록함으로 교회사에 큰 공헌도 했지만 순교로서 자신들의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철학자이면서 순교자인 플라비어스 저스틴은 2세기 초에 사마리아 땅인 세겜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스스로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처하였지만 신앙적 배경과는 무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성장하면서 유대인들과도 교분이 있었지만 저스틴의 신앙에는 확신과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스틴은 히랍의 학문과 철학을 통해서 진리를 갈구했고 목말라 했습니다. 지극히 사색적이고 이성적인 성품을 지닌 저스틴의 열정은 훗날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하는 귀한 일에 쓰여질 그릇으로 하나님은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 학파와 고전을 즐겨 공부하던 중 특히 플라톤의 철학에 깊이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본질은 실제적인 존재요, 독립된 객관성인 존재이나 감각의 실제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형이상학적인 이원론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마치 천성을 향해 순례하는 기독도가 좁은 문을 지나 점점 복음의 빛을 향해 나가듯이 저스틴 역시 플라톤의 학설을 통해 복음에 가까워지는 심령으로 무르익도록 주님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천국을 향한 8단계 중 이제 첫 관문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은 분명 신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늘의 역사는 때가 되었을 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구세주의 오심도 때가 되어 오셨고 그분의 모든 사역도 하늘의 정한 때를 따라 성취되었듯이 개개인을 향한 구원하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보화를 얻은 것 같은 한 젊은이의 학문을 통한 기쁨도 이젠 온전한 빛 앞에서 초라한 누더기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옛것이 지나고 새것이 도래되었을 때 존재의 변화는 빛을 발하기 마련입니다. 주의 환상을 통해서 저스틴은 한 늙은 그리스도인을 만났습니다. 환상 중에 노인은 위엄이 있어 보였고 매우 존경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노인과 나눈 대화는 저스틴의 생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신뢰했던 인간의 지혜가 잿더미처럼 가라앉는 순간 노인의 교훈은 저스틴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카타르시스는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 2번 다시 노인을 만나지 못했으나 저스틴은 그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상의 철학을 전부로 알았던 저스틴은 영원한 철학을 발견함으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의 심령에는 밝은 불이 켜지고 예언자들과 그리스도의 친구 되었던 사람들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이 철학이야말로 오직 안전하고 유익한 것임을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생명력 있는 주의 말씀은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 가득 찬 저스틴을 신심 깊은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는 평신도 순회 전도인으로 일정한 거주지도 없이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바람처럼 불처럼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고 진리를 위한 논증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교회의 특별한 직분도 의미가 없었을 뿐 아니라 단지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지상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력하였습니다. 또한 그 일을 천직처럼 여겼습니다. 당대 유명한 감독이나 장로보다 더 귀한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또한 기독교에 대한 이교도들의 중상과 박해에 대하여 AD 147년에 황제에게 변증론을 보내기도 하였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믿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스틴의 정직함과 진리에 대한 열심, 그리스도에 대한 열성적인 사랑, 조금도 두려움 없이 외부의 공격과 내부에서 일어난 이단에 대하여 당당히 맞서 변호하던 모습에서 참된 제자의 도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정치적 탄압이 있고 개개인의 신앙이 위협을 받을 때 이를 지킨다는 일은 진정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곧 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고백은 순교로서만 증명되는 박해 시대이기에 그럴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것일까요? 저스틴이 2차로 로마에 체류하는 동안 그에게도 이런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166년경 한 철학자의 교활한 선동으로 인해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붙잡혔습니다. 저스틴은 자신이 한 사람의 공격을 받아 고문을 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측대로 극악한 태형을 당하고 결국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는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 자기의 믿는 바를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 사람이 다 나타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함과 기쁨을 주울 것이 이 고난이기 때문이다. 그는 풀무불 도가니 속에서도 용감하게 믿음을 고백하였고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죽음을 통해 진리의 기둥을 세운 그에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천국의 기둥으로 세움받는 큰 은총을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